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볼 수 없는 세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유아용품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장난감 가게에 아이들이 찾아오질 않고 하는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의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고 거반 12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의 아이들 숫자가 취학 연령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세상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기를 힘써야 하겠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야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가라, 시끄럽다 하고 꾸짖었죠. 자,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에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아기들까지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그냥 돌려보내려 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녀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부모는 항상 자녀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곁을 떠나기 전에 적어도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각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믿는 이의 가정에 믿는 이의 자녀로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희망이 시작되는 자리다. 그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은 음악 선생님, 음악 선생님에게 재능이 없구나 하는 판단을 받았어요. 재능이 없는 아이 베토벤.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는 좋은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저 머리가 없는 사람. 그리고 미국의 프로농구의 전설인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때 농구팀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실력이 모자란다고 퇴출당했어요. 그런데 다 유명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혈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잘못돼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뭐죠?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수로 결국 에이즈에 의해서 면역결핍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고를 받고 죽어가게 됩니다. 13살 소년인데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아이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원망하지 않았고 형제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를 수술하기 위해서 혈액을 사용했던 의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음을 지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오히려 근심하는 부모를 위로하며 날마다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전파되었을 때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이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방문했습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이 소년을 찾아서 방문하고 위로했습니다. 그 유명한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이 소년을 찾아와서 위로했습니다.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마지막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더욱더 많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쩌면 5년 동안 투병하는 동안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많은 선물을 줬겠지요.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아왔지만 아무도 아빠가 주신 선물보다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제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되지 않았더라면, 영생이 그의 것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에이즈 판정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혹여라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쳐놓고 세상 나라의 놀잇감이 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를 인도해야 할 가장 소중한 역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른의 눈높이로 자녀들을 판단하지 말고 자녀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런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토이우토는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 말 그대로죠.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젖먹이가 엄마의 품을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자, 어린아이의 동심과 같이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 자, 이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헬라어 용어로 보면 7세 이하의 아이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제가요, 어디 가면 사진을 열심히 찍습니다. 적어도 50장에서 100장 정도는 찍습니다. 근데 어떤 사진을 찍느냐 하면 이렇게 풍경, 멋있는 풍경은 안 찍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풍경들, 다 비슷비슷한 풍경들, 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그런 건 잘 안 찍습니다. 그럼 어떻게 찍느냐? 이렇게 찍습니다. 꽃 같은 것 10cm 간격을 놓고 찍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찍습니다.
서서 내 눈높이로 보는 세계와 내가 거의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보는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주로 앉아서 찍는 사진이 많습니다. 그래야 풀포기도 나오고, 그래야 아래에서 위로 하늘도 그 꽃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그러면서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목사는 사진이 작가 사진 같다고. 그럼 제가 하죠. 눈높이를 낮추라고. 눈높이를 낮추면 명작이 나온다고. 어른은 아이들 앞에서 자꾸 눈을 높입니다.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튀어나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미국의 전문 강연가이자 인재 발굴에 힘쓰는 양성하는 회사 대표로서 윌리엄 보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인간관계 경영 법칙이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이 말을 강조합니다. 어린아이를 좋아하고 또한 어린아이들도 자신을 좋아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어른이 되라. 특히 어린아이를 좋아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아이를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서적, 영적 건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를 알려면 어린아이를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안다. 어린아이가 싫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이 다 귀찮은 거야. 아이들 떠드는 것도 싫고 다 귀찮은 거야. 근데 아이들이 째째째째 되는 거,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둘째, 어린아이 같은 경이감과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어린아이의 열정, 어린아이가 막 뛰어 올라가고 싶은데 야, 너나 갔다 와라. 그러면 멋진 인생이 이미 지나간 것이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그래, 야, 이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하셨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고 비천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천국까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일제시대에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그때는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동절이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면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됐는데, 그 빼앗으면 안 되는데, 그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에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이들에게 주는 말을 전단지로 만들어 나누어 줬습니다. 이 같은 내용입니다. 어른에게 드리는 글 3가지. 하나,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쳐다보아 주시오. 둘, 어린이를 책망할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그냥 그릇을 깨트리는, 야! 또 깨트렸어! 그러지 말고, 어이구, 그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야. 다음부터 조심해. 응? 잘 알아듣도록 타일러라. 성부터 내지 마라. 3번째, 어린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회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그래서 놀이터 회관이 많이 생겼죠.
어린이에게 주는 말은 4가지. 첫째,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도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리고 언젠가는 해가 진다는 걸 알고 살아라. 자세를 가르쳐준 거, 하루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이건 위험에 노출되지 말고 위험한 것을 만들지도 말아라 하면서 서로 위험에서부터 지켜주라는 의미죠. 세 번째, 입을 꼭 다물고 몸을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이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자 하는 내용이죠. 네 번째,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풀 한 폭이라도, 그 풀꽃이라도 그냥 꺾지 말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자 하는 말이죠. 이런 말들 가운데 가장 와 닿고 있는 말은 역시 어른에게 주시는 말로, 첫 번째,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하는 것이 가장 와 닿습니다. 18세기 미국에서 태어나, 그때는 영국 영으로 미국 땅이 아직 영국 영이었죠. 미국에서 태어나 19세기 영국에서 사망한 벤자민 웨스트라는 사람, 아주 세계적인 화가였습니다.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데 두 점만 한번 감상해 봅시다. 이거는 1793년작이고 또 한 작품, 또 하나 보여주세요. 2장이죠. 이 사진은 1812년작입니다. 그림 속에 또 액자가 있어요. 저 그림, 이분의 그림을 한번 인터넷에 뒤져서 감상해 보시면 남북전쟁의 그림, 7년 전쟁의 그림, 영국 왕실의 그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전, 신고전주의, 그리고 이제 역사를 다룬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참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 이 화가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외출을 했습니다. 심심하니까 그린 물감을 다 풀어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그렸습니다. 여동생을 그리다가 막 튀고 여기 튀고 막 물감이 묻고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쯤에 방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벤자민은 부모님께서 자신 아주 호되게 야단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벤자민을 축복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야, 우리 벤자민이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렸네. 보니까 딱 내 동생이로구나. 칭찬해 줬어요. 너무 잘 그렸다고 끌어안아 줬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 격려하며 입도 맞춰 줬어요. 뭐가 없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지저분하게, 이게 뭐냐, 엄마 아빠가 없다고. 그 마디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벤자민은 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시는 그림 물감 가지고 집에서 그리지 마, 다시는 지저분하게 하지 마, 너가 집에다가 벽에다가 막 낙서를 막 했어요. 그럼 야, 이 도배한 지가 며칠인데 또 낙서를 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차라리 전면을 도화지로 만들어줘라. 마음껏 그리게 해서 다 그리면 그거를 사진을 제대로 찍어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잘 뽑고, 그 다음에 또 벽지를 새로 붙여주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세계는 어른들이 보는 세계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시는 세계가 있어요.
그거 부모님의 생각으로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을 꺼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그걸 꺼낼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마당을 어린아이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당놀이, 하나님 나라의 마당.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야, 내 눈으로 봐야 알아. 야, 내가 교회 가서 병이 날 줄 알았는데 낫기는 뭐하냐,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름답네요. 탈무드에 잠깐 그보다 앞서서 이 얘기 먼저 합시다. 질퍽한 물질 세계의 두 발을 딛고 있는 인간의 질주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새 속에 젖어 있는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생각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과 동생이 있는데 개성을 비교하면 얘는 이렇게 개성이 이렇고 너는 형하고 달라. 그럼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야, 너 형은 IQ가 140이야. 근데 너는 100이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는 자녀에게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고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노란색은 빨간색하고 다르지. 그렇게 다르게 살아라. 노란색이 더 크구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타고난 개성과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죠. 부모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아이들의 인생이 크게 바뀝니다. 코율릿이란 사람이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생각한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내 생각은 어떠니? 부모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는 안 된다. 글대로 커버린 나무는 가지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가지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이지만 어른의 생각은 이미 고정되어 버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래. 그냥 해봤자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미 한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마당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집니다. 여러분, 챗 GPT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것. 그 카이스트 교수가 며칠 전 일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세계에서 어디까지가 한계이냐?
이미 수집된 자료, 빨강, 노랑 이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종합을 해서 거기서 가장 많은 것, 그것을 끄집어 생성시키는 것, 그것을 생성시키는 것, 제너러티브라고 그러나요? 생성시키는 지능, 거기에 끝난다. 그 밑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인공지능은 창조적 지능에 이르지 못한다. 창조,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은 신의 영역이다. 창조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다. 참 귀한 말을 했어요. 과학 교수가. 창조의 영역, 신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른들은 이미 다 다쳐버렸다. 창조가 되질 않는다. 모방은 한다. 모방.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다 모방 아니에요. 모방. 최대의 모방.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요즘 아이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생각하는 것을 주입시킵니다. 생각할 여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맞벌이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초등학교 자녀들이 위험하잖아요. 혼자 놔둘 수 없으니까 방법을 택한 것이 뺑뺑이 돌리는 것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이 학원, 저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5개, 6개, 7개의 학원을 전전긍긍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밤 9시. 그럼 부모도 그때 들어오고. 이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물었더니 놀고 싶어요. 놀고 싶은 아이에게 하루 종일 학원만 뺑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가 맞벌이를 하죠? 7개 이상의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역설적이네요.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네요. 과감하게 맞벌이를 포기하는 가정도 있어요. 왜?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사람을 만들고 있나요? 요즘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찍어내고 있나요?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수학도 찍어내고 영어도 찍어내고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마당을 빼앗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2번째, 어른의 눈높이로 자녀들을 판단하지 말고 자녀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합니다. 3번째, 하나님 나라의 마당을 어린이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